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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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 1절부터 33절 그리고 6장 1, 2절을 걸쳐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32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치우친다고 하면 극단적인 너무나 원한 말씀에 집중하거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제껴두고 그저 말씀 자체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죠. 치우치지 말아라. 성경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제사장들이 주일에 성전 안에서 양과 소를 백성들이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오면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 불을 피우는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일이 아님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기는 했으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회초리, 야단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주일에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중에 일하는 것으로 사례를 받는 것이냐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 목사님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사례를 안 받듯이 목사님들 역시 주일에 주님을 섬겨 예배를 드리고 사례를 안 받는 것이 맞는다라는 거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데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친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날에도 사순절 기간에 다른 사람이 금식을 하나 안 하나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본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겠죠.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경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말씀을 극단적으로 적용해도 문제지만 말씀을 대충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겸손히 성령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혹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적당한 성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둘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거나 하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어느 한 말씀을 온 문구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이야기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처럼 안식일만 강조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합니다. 술을 먹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이다 아니라 담배를 피우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꼭 아니다.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성경을 연구해 보건대 안식일 아닌 주일을 지켜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먼저는 골로새서 2장 16, 7절 앞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누가 없앴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없었다고요? 조문, 율법 조항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던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 생겨난 죄 문제, 즉 채무증서를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아예 없애버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켜도 죄는 두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주일을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면 구원이 있는 듯이 그 이유는 죄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친 생각이 그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꼭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안식일만 예배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 같이 레위 1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야훼께 드리라.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로 보면 주일이죠. 안식일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양신을 섬기던 날에 야훼께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일까?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였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안식일 다음 날에도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만들었고 그럼 너희는 나를 버렸고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너에게는 죽음과 고통이 임했다. 나 야훼는 그러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었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100%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죄로부터 생겨나는 의심, 어리석음, 육체의 욕망, 이 땅의 자랑, 눈이 높은 교만, 불신 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고 어리석은 길을 좋아하고 육체의 욕망, 이 땅의 자랑, 눈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쫓아서 합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셨어요.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곧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너희는 그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죄로 인한 저주를 넘어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내 영이 숨을 쉬고 건강해져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해진다. 복이 깃들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영육간에 강건함이 주어지기도 한다. 우리에게 매일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자손들과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자녀를 기른 분 중에 한 분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작 엘리 제사장의 아들 호비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 매일 소잡고 양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죠.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다윗 왕도 그 가정이 편안치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들이 다른 형제들을 막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1년, 2년, 5년, 10년, 아니 20년, 어떤 분은 5, 60년 읽으면 사신 분들인데 성경 인물 중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이 잘 안 나죠. 당연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자녀를 잘 기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무도 자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부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탁월한 영적 성장을 이룬 분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자녀를 붙들고 말씀 읽고 기도한 분이 안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죠. 그렇게 쟁쟁한 신앙의 인물들을 제쳐놓고 아주 자녀를 잘 기른 분이 한 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해만이었어요. 해만.
예, 궁중의 그 악기를 다루던 분이죠. 성경은 해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17명이네요. 그렇죠?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야훼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해만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그랬을까? 아니죠.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력 아래서 자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죠. 예. 아버지의 영적 지도력 아래서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만의 가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열왕기하 12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40년을 치리했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절에도 보면 아마샤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렸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바단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열왕기하 15장 2절에도 똑같은 아사야 즉 우시아가 왕이 되니라 25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특이한 점은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면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이면 그 아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자녀들, 손자들 역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듯이 우리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야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곧 가족 사랑이라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지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녀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적 기준이 있어야겠다.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명령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쫓아 성경책을 읽고 자라서 위대한 대통령이 되죠.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시간을 내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죠. 예. 해만처럼 자녀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어버이로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이죠. 예,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귀한 하나님의 신앙을 꼭 물려주고 가자. 특히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